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신명기 이제 여기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런 컨셉이 이제 나오고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선행돼야 될 그 기초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마음의 할례를 그러면서 그 율법을 한마디로 줄여주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율법은 둘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다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제가 그 벌써 4년 됐나? 4년이 더 됐네. 2년. 만 4년 전 정도 되겠네요. 4년 전에 그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원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앞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을 지키느라고 그날 주일 예배 설교를 못했죠. 그래서 장로님이 저 멀리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예배를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 두 가지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임종을 하셨는데 첫째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계속 그 기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자기가 빛으로 변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상상하건대는 마치 이제 공간석으로 이게 요만큼이 떨어졌는지 더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공간 안으로 움직이면서 빛 속에서 빛을 보면서 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데 자기가 보는 거는 이 어떤 면에서는 병실은 이미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저도 참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인데 그 소위 유사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돌아오고 나서 비슷한 보고를 많이 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찾아보지 못했던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더 충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는 이 얘기가 저한테는 가장 충격이었어요.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전했지만 왜 그랬을까? 저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때까지 제가 늘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던 기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에 어떤 재능, 또 연단시켜서 훈련시킨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의 100%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저한테는 늘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거울이 되었고 저에게 고발자가 됐으며, 그래도 죽음의 목전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갔다는 게 저한테는 그냥 샥이었죠. 이론으로는 저가 많이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저를 계속 따라다녔던 그 고발은 뭐냐면, 너무 어떻게 끝에 가서 이렇게 삐끗하고 이렇게 삑사리가 나듯이, 아니면 끝에 가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끝을 못 잡고 이렇게 쫙 미끄러지는 느낌을 여러 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내 마음을 쓰거나,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100%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 짐이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뭘 맡기고 드리고 비우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 속에는 그 갈증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마음을 다 드린다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그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마음이라는 게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 그거를 하나도 안 남기고 그대로 다 마치 드리는 것 같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보다 한 살 위이신데 56, 57에 암으로 가시고 대학교 1학년짜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 두고 간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 드리지? 참 좋겠다. 좋겠다 하는 것보다 하는 이 충격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지났는데, 이제 그 중간 얘기는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드려 순종하고, 마음을 다 드린다, 마음을 다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뭡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겠지만 힘들까?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드린 다음에 생활이 힘든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까지가 힘들까요? 아니면 드리고 난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까요?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드려지지가 않으니까는 저한테는 일단 드리는 것부터 힘든 게 맞죠. 네. 그다음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뒤는 그 뒤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뭐가 일단은 드리는 것 자체를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왜 힘들죠? 그냥 제가 살아온 방식, 제가 배운 교육. 선생님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 저도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다는 얘기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힘드냐 얘기예요. 힘들다거든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힘든 건지, 아니면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힘들다든지 이런 걸로 서로 쉐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거를 얘는 제 생각이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이제 자라온 환경, 그리고 주변 사회를
모습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를 한다면은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라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힘들고 특히 그런 요새 뭐 항상 그래왔지만 그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처절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양권은 어때요? 마음을 다 드린다. 마음을 다드리는 그게 어떤 경지든지 그냥 어떤 순간에 기도를 이렇게 뭐 좀 깊게 한다 그랬을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거는 다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유지되는 거는 뭐 이게 다 드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계속 이 속에 뭐가 깊숙이 뭐가 잔뜩 있구나 이제 그런 그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속에 여전히 있어서 유지가 안 그다음에 되는. 다시 또 나오니까 내 리액션이나 어떤 행동에 뭐 했을 때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툭 튀어나온 거 보면 들었을 때는 내가 사실 뭐 고통이나 슬픔이나 무슨 엠버나 뭐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게 드리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내놓고 보면 어떤 순간에 좀 평안 뭐 이렇게 정말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가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되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거는 이게 다 드린다는 유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 남관사가 얘기한 거든지 다 드렸다. 난 내가 다 드렸어. 하는 그 상황을 뭐 내가 룩다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그게 진짜 다 드렸는지 안 드린 건지를 어떻게 아냐. 어디까지 가야 그게 진짜 다 드린 거고 뭘 해야 그게 다 드린 거냐고. 그거를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드린 거냐고. 공대생의 그 실증주의적인.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말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거는 어그리를 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이 그게 이제 원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분이야 뭐 사실 임종하시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그 단계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진짜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목사님은 그걸 다 드렸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같이 보면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는 그 말을 한 거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했다는 게. 제가 정직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얘기가 입술이 그때까지 잘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본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나 어떤 간증이나 대화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다 드렸고 뭐 이렇게 그거는 쉽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옆에서 다 못 지켜봤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할 때가 많다고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용감하게 내 마음을 다 드렸다고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나? 근데 그런 말 하죠. 그래요?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정말 내가 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그렇죠. 뭐 농담하는 건 아니지만 오빠 마음 알지 뭐 이런 내가 너한테 다 준 거 너 알지 뭐 이러는데 얼마에 내가 변심하고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봤는지 모르죠. 근데 장로님은 좀 다르게 현장을 봤다는 거죠? 네? 그때 저랑 같이 있은 거는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분이 전 그걸 내가 똑똑하게 못 듣고 목사님은 가까이서 들으셨고 난 이쪽에 좀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막 들으셨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러셨다니까.
근데 정확하게 저는 듣지는 않았지만 그 크리스천들이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네.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 드렸다는 그 말이 정말 물론 이제 장로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게 정말 하나님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네. 제3자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진짠가? 이렇게 다시 퀘스처닝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산다면 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 정도 돼야 하는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건 계속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대화를 똑같이 딴 교회 가서 어디 가서 하면은 거기서는 그럼 우리 매일 그냥 하나님 마음 다 드리고 살지 이렇게 쉽게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런 주제 자체가 딴 교회에서는 별 관심이 밥 먹게 없대. 들어갈 수도 있고. 관심 자체가 관심 없을 없을 수 수도 있겠죠. 있고. 우리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정말 그게 정말 다 드린 거냐, 제대로 노력도 안 해봤지만 정말 드린 걸까 하는 퀘스천이 속에 항상 남아있죠. 백 집사님은 어때요? 마음을 다 드린다. 기도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다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 마음을 다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거를 원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살아가는 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거를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평상시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에 머무는 걸 더 좋아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예수님도 좀 이렇게 능력 있게 오셔서 좀 능력 있게 파워 있게 사역을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일을 해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대체 좋으실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아주 솔직히 잘 얘기했는데 계속 네, 좋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하기 힘들어하는 거는 자꾸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런 뭐 사람을 생각한다든가, 네,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거, 어느 결에 나는 벌써 하나님한테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결에 사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네, 그게 단계라는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거지만
지금 이제 자기 성품에 따라서 백 집사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은 이게 진짜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죠. 그게 단계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자칫하면 자기가 그것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게 남의 얘기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브릿지로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줄 때 우리 유인이를 세례를 주면서 제가 그 부모들에게 특히 그 애 엄마가 전혀 신앙이 일천한, 저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신앙이 일천한 아이고, 걔 아빠도 뭐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너네 두 사람은 아이를 맨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네 둘한테는 교회가 언제나 제일 먼저다. 그리고 이제 영훈이 입장에서는 그 아이 다음이 자기겠죠. 근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무섭다고? 네. 그래? 네. 저는 그때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왜 무섭지? 저는 무섭다고는 표현이 맞죠. 그걸 무섭다고 느끼네. 네. 내가 목사가 아버지로서 겁을 줬다고? 아니죠. 그냥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내가 저런 사람 같지 않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애를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데 응. 그거를 우리 나중에 생각하라 이런 그냥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보다 목사님이 더 그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애를 더 이뻐하냐고? 유인이 하나님보다 더 유인이를 쳐다보는 표정이요. 하나님 쳐다보는 표정보다 더 그럴 수 있지. 강렬한 느낌인데 이게 들어 목사님부터 풀어야지 이게 빠지고 영훈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유인이 엄마고 초신자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게 안 나올 거. 왜? 왜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냥 겁나죠.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신다면?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게 우선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니까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가 맨 끝에가 되려면은 그 순서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그거는 정말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한참 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거기다가 영훈이는 자기가 신학도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알고 또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야기지만 성빈이가 특히 보면은 근데 오히려 저는 성빈이는 전혀 못 알아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시합치가 얘기하는 건데 왜? 거기서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안 받으면 쫓겨날 거니까 주니까 그냥 해 그런 거지. 거기서 어떻게 노 그래. 그래요.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표현하지 않으면 무섭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게 현실로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자신 못하겠어요. 그때는 만약에 자식 문제로
예, 자식 문제가 이게 현실로 일어난다면은 예, 그때는 또 제가 예, 보요에 앉아가지고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왜 했을까? 목사니까? 아니면 자식을 알기를 원수처럼 알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셔서 얘기하셨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얘기했다.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 원수 보셨나 보죠. 원수를 사랑하다고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편견이 있으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데 여기 지금 녹음돼 있어요. 알겠어. 자식을 편견하는. 그리고 자식을 편견으로 딱. 그리고 정말로 이치니까요, 그게. 그게 이치니까. 예, 정말 교인들한테도 똑같은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이치인데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당연히 그 세상의 법 이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이제 알고 다 사람들이 유한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는 거는 다 틀리면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어디서 만나죠? 공통점이? 여기를 아니 지금 박 목사님이 제가 저는 편해서 아들이라고 편해서 그런 얘기하고 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무섭고 나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인을 위한 복음과 아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두 복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배 집사님 얘기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거기보다 더 한 발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실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걸 이미 좀 떠나는 넌 아들이 더 축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인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 뜻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얘기로 넘어갑시다. 나는 그걸 생각하고 얘기했던 건 아닌데 100살에 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다 드렸어.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장작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하고 자기가 칼을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려면 어젯밤에 그게 결심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뜬 눈을 세우고 새벽에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지, 그지? 했어. 그럼 마음을 다 드린 거잖아요, 일단. 근데 왜 그 모리아 산을, 그 높은 산을, 그거를 기어서, 응? 걸어서 그 사막 떼악 끝에 그걸 걸어가게 하고, 애는 먼 죄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게 한 다음에. 거기까지 가다 보면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변하는 것까지 보면 그것까지도? 변할 건지, 안 변할 건지. 왜냐면 충분히 사람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처음에 결심했다가. 그러면 이미 그것까지 그러면 주기에서 진짜 칼이 꼽히는 것까지 보셔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멈추라 그러냐고 그러지. 이미 그 마음을 거기서 보신 거죠. 칼까지 뽑아서. 그 자리에서 보신 거. 그러면 칼 뽑아가지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건 스토리텔링으로 믿기 때문에요.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살벌하잖아. 예.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항상 생각해 본 게 그게 현실에서 일어났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구한테든 만약에 일어나서 했다면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모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게 아마 성직자라도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은 환청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것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의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일종의 그러니까는 아무도 보는 없고 그렇다 하고 결론까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경험으로 얘기하면 환청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매 순간 어떤 결정해야 되는 진짜 제 문제 뭐 하여튼 누구는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서는 그 정도의 칼 꽂는 뭐 자식한테 칼 꽂는 그 정도의 결단이 없으면요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꽂아가지고 이삭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스토리가 성립이 될까요? 죽은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기억할 게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다면은 정말로 저는 근데 지금 아직도 믿음 다- 생활에서는 네.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생기는데 그거를 정말 칼 꽂지 않으면 어떻게 넘어가요? 믿음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맞다고 확실하다고 이렇게 저 주장하는 조금 다르네요. 근데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수준에 성빈이한테 맞게 시키지. 아브라함한테 됐던 잣대를 대면은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은 근데 두 분의 대화를 이제 그 네가 복음 내가 복음 하면 끝나는데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자리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박 목사님의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하면 성빈이는 성빈이 단계에서 아들에게 칼을 꼽는 심정으로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가서 쌓여서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 남들이 보면 하짜는 건데 적어도 자기는 죽을 것 같고 까무러칠 것 같은 까무러치는 자리를 넘어가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또 까무러치는 자리에서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냐면 나의 나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았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는 나와요. 기적의 순간으로 그 기적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 뒤편에 재물을 미리 마련하신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인데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었겠느냐 아니면 계속 겪겠느냐. 수준 없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조카가 싸움질하니까 조카의 하인들하고 자기 하인들하고 싸움질하니까 그 사막에서 자기 조카한테 그러거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한다. 이거는 사막에서는 이 선택 자체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막의 우물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가 초장을 택하면 나는 사막으로 가겠다는 거라고 모래밭으로. 그리고 롯이 그랬나? 왜 자기 애를 둘 내줄 테니까 네. 애를 여자애 둘이잖아요. 여자애 둘을 내줄 테니까 천사를 얘를 다 살려라. 못하라고 이 사람을 살려라, 주의 종을 살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매순간 결단, 조그만 일부터 결단을 하다가 보면 큰 일을 결단하는 거지. 이게 없나 갑자기 뭐 이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근데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저는 예수님에게 포커스하기 위해서 계속 그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마태복음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구약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구약은 권선징악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의 결론이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는 결론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그것조차도 디멘전이 달라지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박 목사님이 저한테 크리틱하고 또 지적하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 얘기가 무섭다 하는 얘기도 맞아요. 그러면 저는 왜 그 얘기를 했겠느냐. 저는 겁을 주려고 하든지 아들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걔가 신학을 한다면 전도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전도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언제나 먼저여야 삶이 편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 거예요?
시킨 거예요? 아니 지가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렸어요. 그리고 걔 품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은 주의 종이 되려면 정말로 가슴에 못을 박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어야 돼요. 그걸 정말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하다가 이렇게 더 두고 보고 이렇게 관망하게 그냥 하게 놔두고 일을 시켜보는 이유는 지난 7, 8년을 그지같이 견디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면 이제 박 목사님이 누구 신부를 매주고 용돈 같은 거 못 받게 딱 자르면 그거를 돈에 대해서 지가 정말 굶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게 있어서 내가 더 관망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의 그 자질이나 품성이 제가 보면 멀었어. 저걸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려고 그러면 야, 제 가슴이 난도질을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아들이 교회보다 앞서면 반드시 아들을 망쳐요. 그리고 자기 가슴이 매일 끊어지듯 아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들을 맨 마지막으로 놓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면 아들 때문에 아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하고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평생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기 전에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자기가 그 가치관을 그런 순서를 정해서 그걸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게 덜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갈등해야 돼. 교회에 돈이 없어. 얘는 등록금을 내야 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너무 아주 좋은데요. 구체적인 이해가 되나요? 이제 목사는 자기 얘기를 사실은 하지 말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의 얘기나 나 자신의 얘기를 그나마 많이 하는 편인데도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게 돼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디에이터라는 그런 컨셉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오늘 차 타고 오다가 태호 씨가 지난 일요일 날 한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너무 이게 독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유인이가 첫 돌이 9월 30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녀석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된다면 애들이 뭐 돌사진한다 돌한다 해서 그러면 하지 마라 난 안 간다 그랬거든요. 이제 왜 나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걔네들을 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주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연을 완전히 끊어서 스님들처럼 완전히 끊어서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집에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그런 의미의 가족도 아닌 중간지대에 저는 놓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쟤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적립을 한 500불 정도 적립을 생일 선물로 해주면 이게 나중에 저 녀석이 분명히 가난하게 살 거니까 대학 갈 때 담은 뭐 한 1000불이나 뭐 몇천 불이 되면 대학 갈 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교회가 저 산에 그 텍스 때문에 옥션이 걸려가지고 돈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 있는 거 내고 했는데 저한테 마이너스 통장에 500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끊어서 교회에다가 냈어요.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들을 줘야 되냐 손자를 줘야 되냐 하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거부터 실망인 거지만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립을 500불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아니, 하셨다는 거 생일 선물로 하나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완전히 연을 끊어서 나무로 놓는 거하고 중간에 놓는 거하고의 그 생각의 차이예요. 저도 끊고 뛰쳐나왔어요. 신학을 하면서. 근데 개신교라는 걸 왜 주셨나 하는 것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이 중간지대에 놓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영훈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잠깐 멈추고요. 그걸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지만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간에 놓고 있는데 제가 할아버지로서 담은 한 500불 정도 첫 돌이니까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교회에 일이 생겼을 때 다 털어서 내놓는 거하고 순서를 정했을 때 이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겠죠. 어떤 걸 해야 되나, 저울질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거리가 아닌 거죠. 이게 언제나 먼저는. 그러면 저한테는 편하잖아요. 그거하고 맨 처음에 퀘스천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드렸다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컴페어가 됩니까?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제가 고민했겠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매일 부딪혀요. 부딪히겠죠. 그런데 순서를 정해서 딱 그게 셋업이 되고 프로그램이 돼버리면 프로그램 클릭하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회가 먼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되고 다 딜리트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목사는, 전도사는, 바라기는 장로까지는 교회가 늘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자동이야. 정관을 하는 뭐 보통 교회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요람이라고 해가지고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있죠. 그런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통상적인 저희 장로교 그걸 썼는데 하나 교회만의 이제 특별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지침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지금 조금 빠지겠다는 얘기죠. 안 되지. 아니, 물론 그러면 전 선교사 이는 목사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연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다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마음을 행여 다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역시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련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트랙에서는 오히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아 나는 참 안 되네요 하고 나에 대해서, 내 무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는 소리를
나오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에 실려서 살아가면서 고민이 주는 거야. 갈등이 주는 거야. 걱정거리가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고 선택하느라고 고민하고 사람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거냐 네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주는 게 제가 보면 기도의 능력이고 은총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기 때문에 편해서 그런 그 뭐라 그러나 목회의 그 비법을 전수하려고 그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수한다고 전수되어지는 것도 아니겠지. 근데 저는 만약에 신학생으로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애진하게 먹는 게 목회하면서 매일 갈등하고 매일 고민하고 매일 아파하고 제 동료 중에 한 정말 재능 있고 제가 존경하는 동료인데 그 사람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딸이 2달인가 3달을 남의 집에 가서 캐시어를 찍으면서 이 아이폰이 갖고 싶어가지고 밤에 이거 일을 해가지고 샀어. 근데 일요일날 뭐라고 그 소리를 들었냐면 친구들이 저거 우리 엄마가 헌금한 거 가지고 샀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에 무너졌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도 아파했다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목회를 사람을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라 그러냐에 대해서 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팔아.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 사람이 아프게 한 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목회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게 돼. 이게 이제 목사에게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그 삶을 자기 삶으로 선택하든지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적어도 목사, 전도사, 장로는 이렇게 했으면 사는 게 신앙생활이 쉽다고 봅니다. 그거 아프죠?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되냐? 가난하게 살면 돼. 처음부터 기준을 낮추면 돼. 남 하는 거 다 따라 하지 말고 어차피 나는 이 길을 들어섰으니까 나는 이 현실에서는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그걸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는 가난하게 사는 걸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중인들이 돈을 많이 만지는데 캐톨릭 신자가 된다면은 가난하게 사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했어요. 양반들은 다 배교했어요. 가진 게 있는 사람은 배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배교하려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참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살고 챙기고 살고 신앙으로도 따라가고 싶으니까 이게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갖는 편견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었어요. 대학 교수도 되고 남의 존경도 받고 주님도 섬기고 했을 때 이게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을 예정됐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별로 부러울 게 없어요. 그건 삶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의 터전을 삼느냐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관건이 아닌가 싶고 이 터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간증이나 말씀의 내용이 제가 보면 훨씬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폼 잡으려고 아들이니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둘의 힘이 비중이 너무 막하막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딱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expectation 레벨이 높아져요. 쉬운 얘기로 남원사가 전도사가 되면 권사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집사조차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도사이기를 개떡같이 알아요. 마구 부려먹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전도사가 되는 순간에 마구 부려먹는데 그게 마음에 앙금이 지지 말아야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에게 앙금이 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마구 대해요. 말로. 너 인간이 변했다면 Show me what has been changed. 마구 대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앙금이 가지 말아야 돼. 왜? 나는 이 삶의 스타일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파운데이션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 삶의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는 전진이 안 돼요. 기도에서 깨달아지면 삶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깊어져요. 깊어져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삶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제 경우로는 종이 한 장씩 가는 거야. 몇 달에. 안 보여. 아무 차가 없는 거야. 10년이 가도, 제가 노가다를 10년 치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 생활을 거의 20년을 했는데 차가 없어. 진전이 없는 거야. 인격의 변화도 마찬가지. 그러나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책 한 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게 담겨 있어요. 이건 무서워요. 그때는 낱장짜리 인생하고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하고 살았던 낱장짜리 인생하고 한 장 쌓아서 500장을 쌓은 인생하고는 다른 인생이야. 질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얘기는 우리 굉장히 무섭게 듣는데, 무슨 얘기도 하셨냐면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밭에 가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화를 찾았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땅을 파묻고 묻어두고 피난을 갔대요. 그래서 못 돌아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묻어놓은 자를 못 찾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밭을 가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인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밭에 보화를 딱 보는 순간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니? 소작이. 그럼 어떻게?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 그 보화를 자기 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고달프고 힘겹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 클릭돼서 그 룰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번민하지 않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 저울질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미 교회가 문제, 그럼 고민할 게 없지. 선교가 먼저야.
그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교회가 먼저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단 한 가지밖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radical but radical이라고 해요. 굉장히 급격하고 급진적이면서 어떤 면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리차드 니버의 단어예요. radical but radical.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급진적인,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성경 공부가 더 무슨 데이래. 근데 답은 하나라고 살아가는데도 휘청거려요. 사람인지. 바람이 세게 오면 확 잡아줘요. 근데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아직도 살아야 할 날에 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건 희생이면서 동시에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뭔가 자꾸 희생하고 손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걸 모두 포기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건 뭐냐면 헌금 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가고 자기의 순서를 하나님으로 먼저 정하면 그건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못해도 전혀 꼴릴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삶의 정향성, 오리엔테이션이 먼저는 내 삶의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져요. 아까 태워가면서 제가 최의성 목사님은 대의 그룹이라는 그룹을 소유하고 있어요. 계열사는 10개인가 뭐 그래요. 몇 개인가. 자기가 100개 교회를 짓기로 했어. 근데 자식들에게는 하나도 안 줘. 그리고 이제 상장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장을 한다는 건 주식회사로 이제 주식을 하는데 하면 이번에 삼성의 그 아들, 딸들이 상장 안 한 회사를 갖고 있는데 상장을 하면 한 2천억 원 정도를 캐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양반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2천억 원 정도를 캐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선교 재단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보면 벤츠 타고 다니고 기사가 운전하고 집도 성북동에 괜찮은 집에 사는데 먹는 거는 뭐 그냥 어쩌다가 손님이 오면 저한테 한 끼에 10만 원짜리 한 7년 전에 저녁을 사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무소유예요. 2천억을 가진 사람이 무소유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이 딸이 하는데 이 딸은 지금 그 대그룹 홍보이사인데 그 사람의 그 재단 관리 책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2천억 원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는데 1000개의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효선 목사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15,000불을 지원을 했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내드릴까요? 나눠서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이효선 목사를 가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소유 그러면 저처럼 알거지처럼 사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해요. 장로에게는 2천억 원을 줘서 무소유를 하게 해요. 저한테는 마이너스 통장을 줘서 무소유를 하게 해요. 그건 어디가 더 엄격하거나 누가 더 좋거나가 아니고 다 어려워요. 2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쓰고 싶은 데가 없겠냐고.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심한데 언제 그거 마음이 획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거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싶고 그래서 또 돌리고 하고 싶겠지.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은 여기 저기 들러서 간증하다가 저는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 무소유 그러면 알거지가 되는 걸 자꾸 무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프라이오리티가 교회예요. 그리고 화양감리교회를 하고 기도원을 하고 할 때마다 그 양반은 여러분들이 다 걷어서 내면 제가 그거의 매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그러나 교인들이 한 만큼 자기가 보태는 이 사람들이 죽으라서 5억을 하면 자기가 5억을 한 봉에 내는 거예요. 왜? 자기 말로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난을 견디고 사는 만큼이나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 제 경우로는 이거 5억을 내야 할 때가 왔어. 약속을 했는데 그때 꼭 회사에 문제가 생겨. 반드시. 열에 9은 문제가 생겨. 그 돈을 딴 데 쓰고 싶어 목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런 고비를 그 양반은 수없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넘긴 다음에 이게 마치 DNA를 바꾼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자동이 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정말로 훌륭한 목사고 내가 그 사람의 그 뛰어난 인사이트를 존경하는데 그게 마지막 고비였는지도 몰라. 딸내미에게 던지는 비수. 그걸 견뎠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 하지만 그걸 울면서 견뎌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또 참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는 대속에 아직 그 자리에 못 갔다 그러는데 제가 안 꺾여서 아까 못을 몇 번 박혀야 되는데 제 마음은 정말로 난도질을 당하는 그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영화에 여기 칼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뭐지? 무슨 영화에서 그런 영화 있었지? 호러 영화에서도 있었고 뭐죠. 호러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예. 여기서도 이렇게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는 신뢰가 쌓이는 그렇지. 우리가 좀 조심하게 그게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크게 그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하고요. 어떤 상대방 말 네. 그리고 미스트리트하게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로 일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이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지. 또 그걸 또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야 돼.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교인 앞에서 목사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밥 먹을 때 그걸 먹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반말로 욕지거리를 했어요. 제가 전도서에서 다 듣고 가셨어요. 근데 전 태어나서 그렇게 닭똥같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분한 거야. 그때는. 그때 나이 31이었는데 나는 좋게 해준 건데 그런 모함을 당할 때 정말 분하더라. 그때는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엄문영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그 사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관에서 친교실이 있는데 식사 쫙 해서 100여 명, 150명이 앉아서 그때 밥 먹고 있는데 둘이서 같이 멱살을 잡은 적도 있어. 안 쫓겨나기 기적이. 그렇게 못된 승질도 있었고 정말로 분한데 울면서 참은 적도 있고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한 거를 할 수 없었던 거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성질 때문에 내 객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는 것들 그게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견뎌온 거고 그게 이제 신뢰를 준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하신 거예요. 그 신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고 언제나 교회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런 어떤 1.5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Christ. 그분과 나가 밤에 따로 만나는 그런 시간에 다독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딘 거고 눈을 뜨고 그 다음날 또 살아난 거죠. 근데 그래도 수없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방황과 번민이 정말로 줄어들고 잦아지고 덜 출렁거리게 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로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에서 남 고쳐주러 다니고 방방 끼고 할 때가 아니고 엘리야의 얘기처럼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칠 때가 아니고 고요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은 당신 안으로 저를 들어오게 해주시더라. 그 이후로 많이 가라앉고 잔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 내가 급했기 때문에. 내 아픔이, 내 허망함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가 급했고 더 급한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만 추구하고 들어갔었는데 마음의 동요나 흔들림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 좋은 거를 나눠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이 세계를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에도 며칠 했지만 전도를 못한 이유는 예수 믿고 내가 너무 아팠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아픈 게 아니고 제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과 요구받는 세상이 너무 달라서
그냥 나는 목사 거룩한 척하면 아주 그냥 눈에 씌어가지고 딱 그런 인간은 쳐다보기가 싫어서 피해 다니고 뭐 틱틱거리고 그랬는데 그게 가라앉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라앉고 그 은혜로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그 신뢰가 그 기쁨이 그 잔잔한 평화가 너무 좋아서 나는 여러분들도 그 세상을 누리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게 3, 4년이 안 돼. 그리고 새 식구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도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아파해 계신 분. 한 주 더 묵상해 보시고 잘 또 정리가 되시면 또 치유해 주시고요.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예정했다 할 수 있잖아. 물론 이제 감리교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얘기한 식으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름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은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달리 표현한 것 같아요. 나의 나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예정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고 내 무능함을 봤을 때는 그건 장로교 쪽 표현이고 감리교 쪽인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아팠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달아날 기회가 수없이 늘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길이 그냥 눈 한 번 감고 조금만 더 비겁해지면 얼마든지 쉬운 길이 널려 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하질 않아.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했다고 해서 칭찬도 없어. 미친놈이란 소리 이상 들을 게 없어. 근데 그 순간에 자기로서는 죽으라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네가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죽기로 매달려라 하나님께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조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이 둘이 다른 위상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자리가 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내가 길을 썼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길을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야.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만나요. 우리가 말 갖고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언제나 싸워.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주로 우리가 부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니까 폼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니까 장로교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듣기가 이렇게 세게 안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이게 전투적으로만 느껴지니까 표현 자체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느라고 계속 졸지.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클릭이 돼서 이건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3시, 4시, 5, 6, 7, 8, 9, 10, 11가 돼도 안 돼. 그래도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12시 2분 전 땡 하는 순간에 내가 확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내가 앉아 있었다. 근데 나한테는 얼마든지 3시에 화장실 갔다가 잘 수 있는 기회가 새벽 6시만 되면 이 정도면 많이 했지 할 수 있는 기회가 8시인데 빨리 출근해야지 하는
여러 번에 그게 오지요. 근데 장로교인들의 그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 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의 예정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 경험적으로 우리는 체험을 강조하니까 경험적으로 그때 버텨라 이거야.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 살려주신다는 거야. 버티면 하나님의 눈을 확 바꿔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야.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 만난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체험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그런다. 안타까워서. 근데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게 훨씬 좋게 들리겠지.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고비만, 그 하루만, 그 몇 시간만, 그 순간만 견뎌내면 파운데이션이 확 바뀌는데, 파운데이션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 쉬운 삶을 계속 갈등하고 주저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고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내던지면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근데 그거를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황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 왜 똑같이 안 하느냐? 그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야. 이게 단계가 있는 거.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는 때가 있는 거.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주셔서 참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 겨우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때가 잔뜩 묻은 속살을 교인들에게 또 서로에게 나눴습니다. 행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여는데 작은 연장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감히 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모자라고 형편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맛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인지 그 길의 먼 입구를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입이 모자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이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다 함께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